가정의 미래는 자녀입니다. 학교의 미래는 학생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학교, 확장되어져야 될 교회 학교가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뭘 언제 죽었단 말이고, 또 이렇게 반문하기가 쉽습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가 어떤 구체적인 삶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때의 삶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노릇 할 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삶의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책망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될 사람으로 지냈다. 이런 못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더러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가?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좀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먼저 불렀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렀었대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전해준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실버팀, 실버 어른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 학교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헌신했던 어르신들, 이미 하나님의 부름 받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옛날에 무슨 교회 학교 때에 교육전도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교사들이 다 설교하고 부장들이 설교하고 동화 들려주고 그랬던 것들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동화를 들려주시는데, 오늘날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들어오죠. 주일 저녁 예배 전에도 아동부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전에 아동부 했습니다. 교회 학교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 주셨던 분, 가르쳐 주셨던 분은 누구냐?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교사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열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에 여러분 환등기, 요즘 젊은 우리 세대는 환등기 크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환등기. 아직 세상 밖에서는 환등기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시절에 교회 안에서 환등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극장이 없던 시절에 교회에서 가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항상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어른 장년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한국 교회를 형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현실의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현상을 두고 보면 앞으로 한 3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소위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직접 다니지 같이 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때라도 가르침을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주자라고 해서 작은 가죽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들은 호주 무늬도 없었잖아요. 옷이. 그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종이에 글을 적어놔도 그걸 어떻게 금방 문지러지고 하니까 그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종이 그 박스 안에다가 가죽 박스 안에다가 말씀이 적힌 종이를 여기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찔끔 메가 다니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걸 내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문설주에 발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현관의 거울 위에는 반드시 말씀 좀 써놓으라고. 한 주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꿔놓고 들어가면 나오면 나도 보고 자녀들도 읽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책임은 부모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1차적으로 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되어져야 되죠.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않는 한국 교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 세계에서 제일 적은 숫자로 출산하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도 1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 1등 다 합니다. 네. 심지어 자살률까지 1위를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사용한 예산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 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다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공식 통계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2011년도에 저희 교단의 전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노년이르기까지 전체 교인 숫자가 285만 2,125명. 285만 명. 그런데 9년이 지난 2020년 239만 2,919명. 285만에서 239만, 자그마치 45만 9,206명이 줄었습니다. 9년 동안 줄었는데 1년 평균적으로 얼마 줄었냐? 5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1년에 100명 교인 510개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0명 교인 510개가 평균적으로 1년에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보면요, 2011년도에 역시 50만 1298명, 50만 명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 2020년, 9년이 지난 2020년에는 30만 8,464명, 50만에서 30만. 그러니까 19만 명이 줄었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2만 1,426명이 감소한 거예요. 교회 학교 50명 되는 교회가 428개가 없어졌고요. 30명 되는 교회 학교가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면 710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 교인의 감소 비율은 9년 동안 16%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 감소 비율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에 17.5%였는데 2020년에는 12.8%.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도 심각할 정도로 고령화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감소폭이 대단히 크다는 것과 작년들에 비해서 교회 학교가 너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 현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오늘의 어린 생명들,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무작정 교회 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들인가? 우선은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가난이 어떤 걸 모릅니다. 예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남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이미 복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라면 잡수면 되지. 왜 그렇게 굶었니? 맞잖아요. 복을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았다는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드릴까? 그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직 못 깨닫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호요sek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갔어.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는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려웠던 애굽에 있었던 일과 해방될 때의 사건들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한 것, 그걸 알고 있는 세대가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그 세대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다. 바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야,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한 걸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좋아서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에 역사 교육이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를 위험들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6.25 전후 세대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6.25 동란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걸 전혀 모르던 신세대들은
공산주의를 흠모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었던가를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5060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관심인데,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도 좀 가보고요, 산 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38선 경계선도 가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는 힘든 것을 싫어하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합니다. 왜? 별로 어려움을 안 겪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 세대가 지능 지수는 높습니다. EQ 지수도 높습니다. 감정 지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수냐? 역경 지수입니다. 역경 지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수는 약합니다. 저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피 흘리는 목자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도울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는 목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교회의 중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나 교육을 꼭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적기에 나타나가지고 그 생각들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봐라, 이래 드려도 되잖아.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여러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대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부터 다릅니다. 비대면 예배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온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모든 준비하는 하나하나 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비정형화된 교육을 더 선호한다. 맞습니다. 짜여진 틀에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것 싫어합니다. 내 묵상 기도하고 뭐 그런 것까지.
좀 자유롭게 하시. 이 형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릇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내용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것이 없으면 그 내용물 어디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릇도 중요합니다. 형틀도 중요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너들 마음대로 알아서 드리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법을, 그리고 성전 지을 때의 성전 설계도를 보면 요즘 정말로 설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재료, 규격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런 정형화된 것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잘해서 넣을 때에 완벽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분방하니까 내 멋대로야. 예. 그리고 항상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변해야죠. 진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은 진리를 나르는 수단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도보로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돼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르는 수단은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나름대로 시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마저도 흐트러질까 염려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교단 통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특히 교회 학교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쇠퇴해 갈 때에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정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아픈지. 그럼 의사분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안 좋구나. 그 짐작이 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쇠퇴하면 반드시 정세가 있는데 그 정세를 잘 판단해서 처방을 잘 내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쇠퇴하는 과정 속에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전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도박꾼들이 한 판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들은 교회를 확 바꿀 프로그램을 기대하는데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는 정세 중에 또 하나는 향수와 전통에 젖어 삽니다.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늘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라고 합니까? 잊으라고 합니까? 대부분 잊으라고 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는 정세 중에 또 다른 정세가 뭐냐? 현상유지 정서가 팽배합니다. 현상유지. 그냥 이대로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태도가 뭐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돈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뭐 할 거 있나? 그냥 가면 되지. 생명 구원 얻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그리고 정세 중에 또 하나는 변명에 익숙해집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나쁜 평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오면서 이단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모르잖아요. 다 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평판이 급속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옛날 같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전도대 몇 명만 전도하지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어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알으시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한번. 기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요. 교사들은 사명감 가지고 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 교사가 아닙니다. 예.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우선은 교회가 당회를 비롯해서 온 교회 성도가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교육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교사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가 이런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옳게 주의 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를 도와서 협력해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작다고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교회 학교부터 왕성하게 부흥되는 은성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에 청소년부에서 슬러시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기교회 박점희 집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러시 기계하고 차까지 동원해서 이 교회 앞에서 놓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님들이 다 나오고 우리 학생 몇 명도 나와서 함께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